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드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서 이렇게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그의 고뇌에 찬 깊은 슬픔은 생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아내였던 조이는 죽기 직전 내가 아닌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 루이스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해 가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신경숙 작가가 쓴 깊은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소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읽으면서 뭐랄까 조금은 먹먹하고 아련한 느낌을 가졌었던 그런 책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나서 책을 찾아볼까 하다가 책을 찾아보지는 않고 그냥 이 책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책 제목을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깊은 슬픔. 여러분은 어떨 때 깊은 슬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슬픔이 깊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결국 그 슬픔을 지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그 슬픔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어떤 식의 이별일지라도 그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진정으로 슬픔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껏 슬퍼하세요. 억지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마음껏 울고 마음껏 아파하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슬퍼하세요. 사람 붙잡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우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입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슬펐던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 7마디 중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아무 값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아무 죄도 흠도 티도 점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조리 다 담당하시고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대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육체적 질병,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다 담당하시는 것이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든 몸, 병든 영혼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전히 그릇 행하고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처지, 자기 형편 늘 자기만 내세우고 언제나 자기 갈 길로 가기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죄의 사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힘을 보태며 도울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사력을 다한 목숨을 건 절규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의 무게가 짐작이 되십니까?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머 넘긴 사람이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 감람산에 가시는데도 아무도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날 병 고친 자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등가죽이 벗겨지는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머리를 기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십자가에서 윗부분이 없는 T자형 십자가였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손에 대못이 박힌 채 매달렸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당시 십자가 형장에는 그 지독하고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 마취 성분을 섞어놓은 포도주를 건네주는 경건한 여인들의 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도 그 음료가 제공되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어떻게든 이 고난과 이 치욕과 이 수모,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맑은 정신으로 똑똑한 감각으로 직면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느 성경 주석에 보니까 고대시대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1000번 죽음을 죽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해 놓았던데요.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첫마디가 세상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오늘 성경 34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려고 군인들은 제비를 뽑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처절한 고통엔 관심조차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서서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침 뱉고 욕설을 퍼부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고통, 1000번을 죽는 것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순간, 지옥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고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철벽과도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던 유다 백성들, 군인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던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자마자 이 일부터 하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아직도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옛날 스데반은 자신들의 친구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한때는 친구였던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쓰러져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스데반. 그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었고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의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았기에 이처럼 용서하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은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기 위해 쓸개 탄 포도즙 그 한 모금도 거절하고 있는 그대로의 죽음의 고통을 온전하게 당하고 죽어가시면서도 그 고통과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얻었음을 잊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 속에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음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만을 위하여 단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위로를 전혀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 때문에 죽으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가는 날들이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까지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구원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하고 기도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승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십자가를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본 적도 별로 없고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처절하게 생각해 본 적도 많지 않고 그저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무 감각도 없이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불신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용서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의 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